이제 사도행전 14장까지 해서 1차 선교 캠프를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만 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과 바나바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에서. 교회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했죠. 그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미 성취됐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또 피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또 할례를 받고 또 뭔가 율법에 많은 기록한 대로 막 우리가 실천해야 되냐, 그거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다,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예루살렘 총회에 알려서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자,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팀이 결성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을 파송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린 거예요. 총회라고 하는 거는 그 전 교회들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대표죠.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목사 장로의 모임이 총회예요. 총회는 항상 1년에 한 번 9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아래 각 지역별로 권역을 묶어서 전남노회, 또 강원노회, 이런 식으로 노회들을 만들어요. 권역별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 목사와 장로의 모임이 노회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노회를 합니다. 올해는 봄에 4월에 했고 10월에 한 번 또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순서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은 부노회장이고 10월 달 되면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노회를 섬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이란 말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의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다 하지만은 마가 다락방에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못 모이잖아요. 다락이 어떻게 모입니까? 그래서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총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의를 한 거예요. 총회의를. 우리 여전도에도 총회 하잖아요. 남전도에도 총회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안건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즉 말하면 모세가 가르친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 부분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5절에 보면요, 이제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총회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그 중에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바리새파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에다가 완전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나중에 예수 만나고 완전히 예수 제자가 됐지만 이 바리새파에서 바리새파의 그 율법주의 신앙을 유대교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해서 다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교인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냐. 구약의 율법에는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서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네 몸에다 새겨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요 할례를 거행했어요. 그러니까 몸에다 새긴 언약이란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언약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 네 후손에 대한 언약이 거기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그리고 거기에 모인 이 총회에서 이방인이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때 7절에 6절에는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되어 있고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설명하죠.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은 이거는 행위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이거 먹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법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뱀 같은 거 먹지 말고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율법들 많이 있잖아요. 그릇은 또 그릇대로 막 씻어야 되고 막 정결예법에 의해서 그럼 또 성막 제사 해야 되고 또 피제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피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다시는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교회에 남아있는 그 율법주의 잔재들이에요. 그래서 총회를 연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마지막에 야고보가 총회장인데 13절에 보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이방인 복음하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 모든 족속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율법으로 다시 올가매가지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 다만 20절에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상 이렇게 우상 제사 같은 그 우상에 음행하면서 생겨난 그 제사 음식이나 뭐 이런 걸 좀 금하게 하자라고 이거를 결과를 이제 총회에서 결론을 냈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이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법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면서 각 교회에 신방하면서 이거를 읽어줬어요. 그래 이방인들이 기뻐했죠.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여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돌아다니는 존재, 사탄과 그의 세력, 흑암, 귀신, 악령의 세력, 우리의 싸움은 이것들과 하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것들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 전략.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알죠? 마귀 전략. 하나님 뭐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 말 들으란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 말 들어야 된다 이 말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완전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전부 육신입니다, 이건.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왜 우리가 10분 집중을 합니까? 내가 없어지는 10분 집중. 내가 없어지는 깊은 시간. 아무것도 기도의 이유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연애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러 온 이 남자가, 딴 데 정신하고 막 회사 얘기하고 이러보세요. 데이트가 됩니까? 만날 때마다 그래 보세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귐이 아니죠. 그럼 만날 때는 한 사람이 대상에게 집중을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그런 집중. 10분. 왜 하느냐? 요겁니다. 이것과 반대 얘기예요. 이것과 반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 비워버리면 마귀 들어가지만, 귀신 역사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이렇게 가고자,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끌고 가는 이유.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받아 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하거든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마귀 전략은 복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복음 듣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선악과 너 따먹어라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게. 이것에 다 인류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요,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을 때 거의 사람들 졸고 말씀 잘 못 들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복음 못 듣게 합니다. 들으면 안 되니까 들어서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는데. 마귀는요, 복음 못 듣고 모르게 만들어야 자기가 활동할 수 있거든요. 복음 모르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복음 못 깨닫는 게 캄캄함이에요. 그렇죠? 온 만민이 캄캄하고 어둠에 빠졌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만이 빛이에요. 그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잖아요. 사도 바울 팀이 저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 무당을 통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모세가 바로왕에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 그때 얀네와 얀브레가 옆에서 마술로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지네들도 그거 해가 계속 바울이 뭡니까? 바로왕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브로 지역에서도 박수무당이 계속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마귀 새끼 하면서요. 언제까지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멈추지 못하겠냐 하면서 네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네가 두루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리라. 바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봉사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듣고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됐는데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복음 가졌는데 못 깨닫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돌아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고 있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아무튼 유대인의 사회에 이렇게 뿌리 깊게 복음 못 듣도록 장치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육이 그거거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장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응답이 우리가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복음 아닌 것으로 다 각인돼 있다니까요. 다른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하나님만이 복음인데 하나님 붙잡는 게 우리가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신 숭상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사탄은요. 인류 사회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사단의 문화에 져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노아의 홍수 일어났잖아요. 다 끌려가 버려요. 다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 끌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 노아가 남은 자였잖아요. 다른 사람 다 네피림 문화에 이 문화에 다 가버렸어요. 오직 성공 이 문화에 다 빠져가 버려요. 이 문화는요 굉장히 발전이 빨라요. 이 문화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죠. 여기서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로 인류가 이제 구성이 되죠. 가인은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인물이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들어요. 성을 쌓아요. 그리고 많은 철을 다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농기구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할 바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산성 되시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요. 계속적으로. 이 문화에 셋의 후손들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노아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과 홍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거, 대단한 거, 멋있는 거 복음 아닙니다. 재물도 복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지. 성도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른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만 복음입니다. 예수만 복음이니까 예수 보고 가야 안 흔들리지. 흔들리는 어른들, 틀린 어른들, 잘못된 어른들을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어른들은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착각한다니까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이러냐. 어른들이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 사회가 왜 그러냐. 막 이렇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막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시스템이 사회예요. 이게 사회예요. 이런 시스템이. 이게 완전 시스템이에요. 마귀가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낳고 이런다니까요. 이걸로 이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세상 체질로 딱 갖춰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믿는다 하면서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순간에는 여기서 나와버려요. 야곱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이었죠.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이거 바꾸는 시간인데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럼 고생 죽게 하면 한번 바뀌어져요, 이거. 여러분 진짜 야곱처럼 죽음의 위기를 한번 만나면 바뀝니다. 사람은 죽음의 길을 만나면 그동안에 늘 나만 위하여 살아왔던 요게 딱 죽음 앞에 놓고는요, 내가 그동안 주변 지인들을 못 돌봤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그 친구를 용서 못했구나, 그것도 내가 남는구나. 내일 갈 사람은 그래지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막 그 원수 막 하면서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0분 집중할 때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10분 집중하세요. 10분만. 하루 종일은 못하니까 딱 10분만 난 내일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내일 가는데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분들한테 가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자녀들 뭐 이런 거 기도할 거 없어. 당신 자신이 지금 제일 중요해.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옆에서요, 곧 갈 건데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자식이. 여러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이러면요, 기도가 완전 달라져요. 용서 못할 게 어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진짜 내가 없는 10분 이거 하세요. 그때 가장 순수한 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선한 기도가 나와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야곱이 죽음 앞에서 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도록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상 문화, 우상 가지고 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종교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이 영향 줘요. 종교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네가 착하고 네가 바르게 하고 네가 하는 만큼 수준을 높여야 좋은 데 간다 이거잖아요. 네가 좋은 일 많이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줄 몰라요. 건강히 착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악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을 뿐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한데, 우리도 만약 그렇게 메시지 하면 여러분, 헌신과 뭐 헌금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거 정말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감사함으로. 그렇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이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요, 전도를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신천지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받으려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올 것 같아. 오늘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사단이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을 만들어 버리죠. 종교인. 오직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나중심으로, 나중심의 노력, 나중심의 헌신, 나중심의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들 있잖아요. 문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문화돼요. 한 동네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문화돼요. 같이 하면 문화돼 버립니다. 근데 이 문화가 딱 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단이 수준 따라해요. 좀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는 우상하고 점치고 굿하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복음 말고 다른 메시지 듣도록 만들어요. 조금 수준을 올린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행실이나 마음을 비우고 막 이런 명상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최고 고단수가 뭐냐면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 고단수 문화 만들어버려. 이 문화 만들어버리면 우리 자녀들 다 그리 끌려가버려. 왜? 다들 하고 있냐. 노는 문화, 먹는 문화. 그죠? 이런 걸 싹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예배 딱 못하도록 만들어요. 코로나 오니까 보세요. 바로 제일 가장 먼저 타격이 뭡니까?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국가에서 어디 타격부터 했습니까? 교회부터 타격됐어요. 교회부터.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도 핍박이 로마 황제들 통해서 핍박이 일어났죠.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이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언제든지 막 우리를 전염병 취급한다니까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늘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못 전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는데 모든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집중을. 우리는요.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이 속에서 같이 끌려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 문화를 가지고 교회가 너무 그 독선 아니냐. 오직 예수 뭐 독선 아니냐. 불교에서는 아무거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 내내들은 오직 예수라고만 하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수준 따라 다르게. 여기에 유대인들이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속았잖아요.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속이는 자고. 여러분 자꾸 거짓말 많이 하면 이제 마귀 자식이에요. 너무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우리는 언약 붙들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지켜야 되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뭘 속았습니까? 원죄를 몰라요. 이 창세기 3장이죠? 원죄. 이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이 땅에 질병이 오고 이 땅에 정신병 들고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땅에 모든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분쟁이 계속 오잖아요. 이 지구 인류 역사에. 이게 시작이 여기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모든 저주가 버려져. 죄가 가운데 빠져버렸죠. 이 원죄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원죄 모르니까 당연히 메시아. 이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냐?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기다려요?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시대처럼 엄청난 강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주변 나라 싹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은 박살내는 거예요. 무릎 꿇리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셨죠. 십자가 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지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 위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완전 유대인들이 속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말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 알잖아요. 이 뜻을 깨닫는 순간 마귀 벌벌 떱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속았죠.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원죄 이런 거 모르니까 뭐를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요. 행위를 얘기해요. 모세 때 율법 줬잖아요. 십계명과 함께 많은 제사법과 시민법과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 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세 가지예요. 이렇게 시민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분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거 하나도 반드시 그 말씀 하나하나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과 함께 뭐를 약속했죠?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죠? 피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었어요. 그럼 피제사는 뭐예요? 처형하는 거잖아요. 양을 처형하는 거예요. 내가 처형당해야 되는데 양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처형당합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 죄가 성립되잖아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피제사를 드려라.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너를 살려주마. 어떻게? 네 대신에 양을 잡아라. 양을 처형해라. 네 대신에. 그러면 양이 네 죄를 지고 죽은 것으로 쳐줘서 네 죄를 사해주마. 근데 그 양의 본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대신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이 원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피제사의 비밀을 언약 붙잡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니까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 놈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니까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거지. 율법 아래에서 전부 저주받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율법 쓰지 마세요. 행위 똑바로 해라. 누가 모릅니까? 그런 사회에서도 가르쳐주네. 도덕, 윤리, 뭐 질서 이런 거 다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거 다 지켜도 안 돼요. 재앙저주. 또 마음대로 또 우리가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율법이 쉽지만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요, 완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율법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율법 지켜야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요, 신비주의.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 이제 새가족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어떻게 이제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이제 다니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거기에 또 인본주의까지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나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 중심. 오늘처럼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의견, 모든 주장, 그것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이랬다는데 그것 따라가는 거죠. 신비주의는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신비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생각해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우리 안 타져 죽고 살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안 타져 죽고 살잖아요. 신비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신비죠. 그런데 늘 말씀 말고 능력, 기적, 이적, 치유의 은사 막 이거를 막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교회 많습니다. 저도 신비주의 교회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안수, 안찰, 방언, 막 금식기도, 또 막 무슨 저는 눈까지 찔려요, 눈. 어떤 뭐 태백산 기도 원장님인가 권사님이 유명하다 그래갖고 거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갔다, 교인들이.
자, 옛날 터미널이 있어요. 옛날 터미널, 임동에. 옛날 터미널 앞에 어디 뭐 지하실에 뭐 유명하신 그 신령한 권사님 오시다가 딱 권사님이 여자분이 누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누워, 이쪽으로 누워요. 요걸 가지고요. 눈구녕을 눌러요.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나는 막 속이 멀미가 나서 죽거든. 와, 이런 짓을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방언을 막 해요. 그럼 옆에서 이제 요걸 통역해가지고 니는 어떻게 되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눈구녕 눌러보세요.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녀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저는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마 앞에다가 그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싹 그려요. 그래서 살짝 밀어요. 뒤로 톡 떨어져요. 저도 했거든요. 안 넘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할까봐.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믿고, 나 자연스럽게 넘어졌어요. 근데 입신도 안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못 깨어나더라고. 나는 뭐 눈 감고 이렇게 언제 일어나지, 이렇게. 별거 다 했어, 별거.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성경이 그랬습니까? 비슷한 것들은 있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속았어요. 이렇게 속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본 거잖아요. 누구는 세례 요한 같다, 뭐 예레미야 같다, 뭐 별거 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는 시대를 두고 한 질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래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 이방인들은 발바닥 취급했다니까요. 이방인 복음화라고 했더니 이런 사상이 선민주의 사상. 그리고는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율법 비슷하게, 전통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전통. 요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전통 이거 하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유교식 전통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지금은 많지 않죠. 이제 시대가 많이 갔습니다.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족보 얘기하고 너는 어디 김가냐 하면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어디 김가거는요. 저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네? 어디서 났어요? 아담의 후손. 다 아시들이잖아요. 다 아시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렇죠. 같은 할머니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만은. 일본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은 아시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막았어요. 자기들은 잘한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 그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면으로 이걸 다른 얘기 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하면서 신을 못 오겠다 막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폐한다고 했다면서 저 이단이다 막 한 거예요. 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거 지키려고 예수를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단 만들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죠. 완전 사단에게 속았죠.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놓고 이렇게 속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지만은 사단이 볼 때는 완전 일꾼이지. 자기 제자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237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율법지 이런 거 안 했어요. 복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6장 15절. 멸망하는 시대 살아남는 길 방주. 400년 문제 해결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로마의 속국 시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였어요. 이것 말고 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단은 다른 걸 말해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전도를 설명해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이걸 237, 처음부터 237.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4개가 있어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렇죠? 땅끝. 부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처음 주신 응답이 15나라예요. 15나라 사람을 복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다 초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여기다가 방향을 안 맞추면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이 유대인들이 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속고 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딱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전도를 안 해. 못해. 전도 자체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더럽게 여기니까. 전도 안 돼요. 선교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포로, 다른 나라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고 고생 죽기 하고 복음한 거예요. 고생 죽기 하면서 선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해방하고 나면 또 잊어버려 이거. 마귀는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지금 현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우리는 이 오직 전도만을 하는 오직 제자예요. 제자 세우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오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없어져요. 왜? 무리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다 자기한테 어려움 오면 교회고 뭐고 없거든요. 제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제자를 만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동행하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거든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자다가도 먹을 게 생겨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3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함께예요. 함께. 2번째가 전도도예요. 전도도. 전도도가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 인생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고. 그러면 전도도 하고 이 말은요. 전도가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데 귀신 쫓아내보내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 능력.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이유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시대마다 이걸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회복입니다. 오직입니다. 안 놓치기 위해서. 진짜 귀에 닦지 않도록 오직입니다. 이래야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우리 후대들 반드시 또 이리 갑니다. 계속 시대는 반복되었어요. 재앙도 반복됐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오직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 붙으니까. 기도합시다.